오늘 말씀 같이 보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마른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력이 일주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모든 운동이나 악기 연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기본기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테니스를 치는 사람도 탁구를 치는 사람도 기본기를 이야기하고 또 골프를 치는 사람도 기본기를 이야기합니다.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기본적으로 공을 치는 자세가 바로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 기본기가 바로 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발전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 바이올린을 배울 때도 보니까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보의 그 위치였습니다. 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를 옆으로 뉘어서 사용하지 말아라. 이 현과 보가 늘 이렇게 수평을 이루도록 그렇게 사용해라. 그래야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이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큰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믿음의 기본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죠. 믿음의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그 기초 위에 신앙이 매일매일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믿음의 기초를 잘 다져놓지 않으면 도대체 뭘 믿는 것인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깊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요? 기본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참된 신앙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좋을 때든지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상관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건강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인물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행함이나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은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의 조상됨을 드러낸 것임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 하반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27절 상반절 말씀은 기록된 바 내가 여호와가 너를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우겠다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세웠다라고 이미 완성된 것처럼 완료 시제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자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고 한다면 그 일은 현재의 일이 아니고 과거의 일이 아니고 미래의 오랜 세월이 지나가야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셔야 하죠? 민족의 조상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세웠다 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미래적인 약속을 완료형으로 표현한 것을 가리켜서 예언적 과거 시제라고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비록 그 일어나는 일이 미래의 일이지만 100% 확실히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완료형으로 이미 완료된 것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먼 미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완료된 것으로 표현하셔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얘기시죠. 그래서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데 이 놀라운 약속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언약은 두 당사자 가운데 그렇게 맺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자격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언약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바는 이 언약을 성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언약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가 어떤 위대한 믿음을 가졌는가에 초점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가 누구를 믿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하반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절망시키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함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모든 조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절망과 낙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절망이라는 단어도 없고 낙심이라는 단어도 없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그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제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은 against all hope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뭐예요? 모든 소망을 대항하는, 모든 소망을 억누르는, 모든 소망을 대적하고 있는 바로 그것, 모든 소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깜깜한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무엇으로 소망을 삼았기에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말씀대로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부터는 믿음이 세워질 수 없고 믿음이 생겨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유행처럼 흘러가는 여러 세상의 사상과 여러 세상의 문화와 생각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성경과 세상 문화 중에 어떤 것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더 심각해져요. 교회 안에 그래서 온갖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자랑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세상의 철학, 세상 종교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 진리가 아니라 점점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 너무나 자주 세상의 가치를 붙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인 것입니다. 기독교 사회학자요 법학자요 역사학 교수였던 자크 엘롤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가 마치 스펀지처럼 세상 문화의 가치를 빨아들이고 있다고, 기독교가 마치 빈병처럼 빈병에 물이 채워지듯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의 살이 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넌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배에 채워져야 하고 우리 창자에 채워져서 소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몸에 영양분을 공급할 것처럼 우리 온 인격을 주장하고 우리 말을 주장하고 우리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 행동을 주장하고 우리 목표를 주장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에 채워지고 창자에 채워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모토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그 모토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일어났어요. 오늘 이 시대도 바로 그것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경험 속에서 생겨난 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얻어진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볼멘 소리를 하는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불러내시고 그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 총총히 떠있는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별이 어디서 잘 보이죠? 대도시에서 잘 보입니까? 아니면 시골에서 잘 보입니까? 시골에서 잘 보입니다. 불빛이 없는 곳에서 잘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 전 그때 무슨 촛불이 있었을까요? 그때 무슨 전기불이 있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는 별보다 더 많은 별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에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늙었습니다. 그에겐 지금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그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라면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이 점이 믿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믿음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증명거리를 찾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도 자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과학적인 증거나 생리적 증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누가 보아도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소망했고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되었을 때에,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가 밖에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한번 소리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기쁜 소식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돌았어. 그러지 않겠어요? 지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는가 봐. 아니 자기 와이프가 어느 나이 된지도 모르는가 봐 라고 조롱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비웃을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에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꿈속에서라도 현실이 되고 상상 속에서라도 현실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수만 번 되뇌이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세상이 말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실제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말도 왕의 말도 힘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은 그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이미 실물처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비가 내리면 땅에 스며든다는 거죠. 스며들어서 씨앗이 싹이 나게 만들고 씨앗이 자라게 만들고 열매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네 번째 믿음의 본질은 믿음은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여기 죽은 것 같고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죽었다는 완성형 시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죽은 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 사라의 태도 죽었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몸을 가진 아브라함과 죽은 태를 가진 사라를 통해서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되리라 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할 도구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었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절망적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갈등을 만들게 하는 요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등했을까요? 예, 아브라함도 갈등했습니다. 로마서는 그 결과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창세기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자리까지 오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라고 호소하는 아브라함.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고 시도해서 그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시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 고쳐주시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약속하셨을 때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던 것은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믿음의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대한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수가대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를 묻을 무덤조차도 그를 묻을 무덤을 만들 땅조차도 그에게는 없어서 급하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땅을 사서 묻어야 할 만큼 그에게는 정말 아무런 땅이 없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자손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고 땅에 대한 소망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이라고 하는 괴리는 얼마나 넓고 넓은지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래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현실이에요. 믿음은 현실의 아픔과 고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기에 한숨과 눈물도 함께해요. 원통함이 있어요. 때로는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난관을 만나요. 내가 타고 가는 배가 큰 파도에 깨어져 나갈 것 같은 절망의 상황과 같은 현실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현실은 너무나 그 약속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 갈등하고 또 갈등하지요.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며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갈등 없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이 같은 갈등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갈등을 겪었습니다. 야곱도 갈등을 겪었고 요셉도 갈등을 겪었고 모세도 갈등을 겪었고 다윗도 갈등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도 수많은 목사님들도 선교의 부름을 갖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목사님들도 이 선교사님들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내가 너를 많은 조상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의 이름이 더 커졌어요. 놀랍게 커졌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붙들게 되었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제가 새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게 만들었고 그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 누군가? 아브라함이다.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위대하고 선한 일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4살짜리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수영장에 갔습니다. 4살짜리 아이는 물이 무서워서 수영장 바깥에서 가장자리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빠가 수영장 안에 첨벙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4살짜리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내려. 아빠가 여기 있잖아. 멋지게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아빠가 4살짜리 남자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아빠를 가장 멋지게 보이려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할 때 아빠가 가장 멋져 보일까요? 아빠를 믿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뛰어내릴 때, 아빠를 신뢰하고 뛰어내릴 때, 아빠를 가장 빛나게 하고 아빠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머뭇머뭇하다가 아예 멀찌감치 도망가 버린다면 아빠는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사람들 쳐다보며 멋쩍을 거예요. 야, 그렇죠? 기쁨보다 오히려 마음이 착잡해질 거예요.
그런 행동은 마치 아이가 아빠가 날 못 잡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행동과 똑같은 것이죠. 아빠가 아마 나 붙잡지 못할 거요. 아빠 말대로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수영장에서 아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뛰어내기를 기다렸다가 아이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도망쳐 버림으로 아빠를 딱하게 만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딱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딱하지 않게 될까요? 하나님이 멋쩍지 않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대로 행동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멋져 보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멋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도구예요. 성취하기 어려운 약속일수록, 성취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더욱 빛나게 만들고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다섯 번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은 점점 견고한 믿음으로 발전해 갈 뿐만 아니라 확신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결국엔 확신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거기까지 오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단계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세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풀 때문에 싸우다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랬더니 롯이 지체 없이 물이 많고 풀이 많은 땅을 탁 취해버리고는 그리로 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 상속자는 다메섹 종 알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별을 보여주시고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사이에 갈등하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대를 잇기를 선택한 못난 아브라함,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전혀 소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 99세 된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갈등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또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확신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날벼락 같은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짐승을 쪼개듯이 죽여서 불에 태워 내 아들을 내게 제사해라. 하나님,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이 아들을 얻게 하셨는데 이제 또 드리라고요? 라고 아브라함은 말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미리 나무를 준비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그의 모리아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는지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확신에 이르는 데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떤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독자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지만 원래 그 아들은 없었던 아들이에요. 맞아요? 그 아들은 나올 수 없었던 아들이에요. 죽었던 몸을 통해서, 죽었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 증거물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줬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줬던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셔서 갖게 하신 이삭을 하나님은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증거물인 이삭을 보며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삭이 그것을 증거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한다면 내가 드려야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이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삭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려내실 하나님이시지. 아멘. 그러며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을까요? 물론이지요. 믿을 수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 인간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그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이 아브라함 때문에 영광을 받았노라. 이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렸노라. 너의 상황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아픔과 고통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 너로 절망케 하느냐? 무엇이 너로 오늘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느냐?
너는 내가 말씀하는 하나님임을 믿느냐? 너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너는 믿고 있느냐? 믿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느니라. 나는 내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안다. 믿음이 없어서 고민하는 것도 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발휘하면 내가 영광을 받느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믿음으로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견고하여지고 강하여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처럼 확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믿음은 절망 가운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